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창원 안수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원래 쉬운 양육반 오늘 하얀 옷 입었는데 하얀 옷 안 입은 분들은 또 뭡니까? 입자고 했으면 같이 입든지 깜빡했다고. 그렇죠. 뭐 이제 한 여성분들은 물론 남자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이제 기억력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빡깜빡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뭘 꺼내려고 하는데 한참 동안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막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빨리 문 닫으라고. 그럼 문 닫고 나면 또 생각이 나. 어떤 분은 안경을 끼고도 안경 막 찾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막 급하게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 걸리고 보니까 핸드폰에 아니라 리모컨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깜빡깜빡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 치매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하고 또 치매가 달라요. 여러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노회에 보면은 정경 노회장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수술을 3번 했어요. 허리 또 뭐 큰 대수술을, 마취를 거의 10시간 할 정도로 대수술을 3번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대수술을 3번 하고 나니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자꾸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일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참 유익한 점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좋은 일 가지고 목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또는 속상한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도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막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섭섭한 말 해도 그때는 듣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유익한 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린 것이 목사가 살 길이라고. 어제 들은 말씀도 그냥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줄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설교를 다 성경에다가 날짜를 적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본문을 2024년 5월 19일 뭐 이렇게 제목까지 적어 놓고, 그리고 그 본문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내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부 한 모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본문은 똑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설교 2019년 몇 월 며칠 하신 건데, 이러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듣고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가운데도, 듣는 가운데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지금은 콩나물을 다 시장에서 사서 드시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집에서 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길러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아랫목에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는데, 그 아침에 물을 주고 그 다음날 또 물 주려고 보면은 그만큼 또 쑥 자라 있어요. 쑥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좀 궁금했던 것은, 물을 주면 다 밑에 이게 시루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물이 다 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어린 생각에 그냥 물이 안 빠져,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더 빨리 자랄 것 같은데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에도 물이 부으면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수분을 공급받고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영을 터치하고 또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치매 징조 초기가 아닌가, 자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염려,
건강 염려증이거든요. 건강 염려증이 더 심각한 겁니다. 의사들이 말에 의하면은 실제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큰 병 아닌가 혼자서 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걱정이 되면 병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맡기면 확실히 맡기든지 염려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6과 믿음이란 그 첫째 날, 낮 공부는 첫째 날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6절 읽었습니다. 우리 서론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믿음일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세상을 이처럼 믿음은 성도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제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오늘 새벽에 사람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일꾼을, 차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원리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잘하셨어요.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두 번째는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임하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죠?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봉사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너희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식이 있지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셔요? 복 중에 복.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혹시 제가 질문을 하면은 모르면 그냥 아랫니 윗니 들어 웃으세요. 그럼 제가 답을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막 답도 모르면서 막 고뇌하고 있으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혹시 질문 드리면 모르면은 그냥 웃으시면 제가 답을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고 호화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늘 근심이 있다면은 그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심 없는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아요.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들이 학생 때는 진학 때문에 근심하고, 나이가 차면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 때문에 근심하고, 결혼한다고 다 되나요?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으면 또 그것을 돌봐야 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노후 문제로 근심하고,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물질로 근심하지 않도록, 자녀도 주님 손에 맡기도록 믿음을 주셔서 근심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믿음으로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 없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근심 없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근심 없는 복을 받읍시다. 복 중에 복이에요. 근심 없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 없는 복, 평화를 얻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우리에게 그 근심 없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면은 뭐가 열려요? 주머니요, 지갑이에요? 주머니 열려봐야 손수건밖에 안 나와요. 주머니, 제 오른쪽 주머니는 손수건, 왼쪽 주머니 열리면은 지갑, 이쪽에 열려야 되는 겁니다. 손수건이 아니라 지갑이 열려져야 돼요. 자, 지갑이 열려지면은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하면은 할머니의 그 지갑이 열려지고 아이들이 뭐가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열려질까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나누어 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왜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하는 일이 잘 안 될까요? 자녀들이 왜 길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함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근심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즉시 그 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좋은 어원을 다 찾아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고 몸은 더 중하여져 가고 있고 재물은 다 허비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죽는다 해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산다면 사는 거예요. 의사의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고생했지만은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겨봅니다. 1번, 믿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회개는 시작.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오늘 밤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개의 축복,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부담이 아니라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거라면 믿음은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1번,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막 다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못 적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밑줄에 다는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종교마다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당신 믿는 구석이 있구만,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책이라고 하잖아요.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게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니 큰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번,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나 알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알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조금 이따 3번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구원의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자막 보시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 내 생명도, 내 나머지 삶도, 내 자녀도, 노후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주책이에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라. 내가 주님께 맡긴 것, 주님께 의탁한 것, 내 자녀를 맡겼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라.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맡기니까 내가 무거운 짐 다 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 예수는 간 곳 없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꽉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뭘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뒤에는 청길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정상에서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 밑에는 바다이에요. 그래서 셀카를 찐다고 막 찍은 것입니다. 셀카 찍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떨어진데 마침 그 절벽 가운데쯤 소나무가 한 그루 뼈도 있는데 그게 걸렸어요.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데 밑에는 바다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없잖아요. 마침 통통배가 그 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배가 지나가다 사공해 보니까 뭐가 저 소나무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멈추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손을 놓고 밑으로 떨어지세요. 이 사람은 그 소나무 가지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공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놓고 밑으로 떨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붙들고 있는 가지도 언젠가는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에 힘이 빠지면 놓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붙잡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손을 놓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다 속에 푹 들어갔다 올라올 때에 사공이 가까이 와서 그를 구해주는데 꿈은 결정적인 순간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세상 물질일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명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놓을 수 없겠니? 그리고 내게 맡길 수 없겠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것을 맡기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1번, 모든 세계가, 자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산도, 푸른 바다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치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한 송이 꽃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산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손길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성경 전체 믿지 못할 것이 없다.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어느 말씀도 믿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리고가 무너진 것, 죽을 사람이 살게 된 것,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자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고치는 분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2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계신 것,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꽃한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바울의 상이 같을까요? 같지 않겠지요.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의 삶이 그날의 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은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상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진짜 상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상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부족하고 권사님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상 받으러 갑니다. 모르셨죠? 오늘부터 우리 합동,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은 모든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지요.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번에는 이제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목사 장로님들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부흥이 아니면 제가 오늘 가야 되는데, 근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일성도교회가 우리가 해마다 세례 교인 헌금을 냅니다. 세례 교인 헌금은 1인당, 도시는 10,000원, 중소도시는 7,000원, 또 시골의 농어촌은 5,000원, 세례 교인들은 의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총회에서 미자립 교회도 돕고 또 어려운 선교사들도 돕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돕는 데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한 1,000만 원 이렇게 항상 합니다. 근데 25년 동안 한결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코로나 때도 총회에서 모든 세례 헌금을 5% 감액을 해 주었습니다. 감액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5% 감해봐야 뭐 몇십만 되지만은 그 감액 안 받았습니다. 다 감액된 것으로 했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내자. 재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코로나 때도 다 그대로 완납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의무 헌금 한 절반밖에 안 내시지만 나머지는 다 교회 재정으로 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 내신 분들
어, 이번 주에 내셔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네. 그러니까 기억 못하신 분들, 그때 내야지 하고 깜빡하셨던 분들 이번 주에 내면 됩니다. 세례 의무 헌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는 냈다 안 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냈다고, 전국에 우리 교단의 이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제일 선도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일도 헌신 아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명 몇 억이 되겠죠. 그것을 어려운 교회에 다 돕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각 기관에, 또 총회에, 우리 뭐 관악구에 다 여러분 기관에 이제 헌금하는 것,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주변의 이웃들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오늘 개예배 드리고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총회에서 총회장 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치고 또 2시 반까지, 그럼 또 가면은 다른 분들은 목사님 자는 거 다 주차 때문에 못 오는데 우리는 그냥 다 패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은 안내하고 지정석까지 다 지정해 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여러분이 다 가셔야 되지만은 대표로 제가 갑니다. 대표로. 그래 가서 받아와 가지고 뭐 또 이제 나중에 광고를 할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상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100만 원이라도 제 바람입니다. 그도 그 상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한 100만 원 주면은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같이 이제 한번 식사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국수라도 말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귀한 일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5,000원, 10,000원, 십시일반으로 한 선교 헌금 매달마다 선교지로 보내지는 겁니다. 국내외 선교로, 각 기관으로. 여러분이 다 모르시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각 기관으로, 구청으로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 돕고 있다는 건 매달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구제도 안 해. 구제하는데 다 털어놓고 해야 되나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 구제는 엄밀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엄밀하게 오른손인 건 왼손은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립교회, 노회를 통하여서, 지역의 기관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다고 이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시장 가셔서 물건 안 살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렇잖아요. 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십 번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그냥 나올 때도 있잖아요. 내가 물건 사는 것은, 내 먹는 것은 아끼고 절약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낌없이 5,000원, 10,000원 그것이 모아져서 국내외 선교 기관, 노회, 총회로 들어갔어. 우리 전국에 어려운 교인들 돕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많은 우리 교회에 힘에 겨웁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에 겨웁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사. 여러분, 어떤 교주가 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고 죽은 교주가 있고 또 살아난 교주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어떤 교주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다시 살아난 교주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목사님들도 늘 설교하실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를 많이 불렀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그래서 저는 구름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구름이 이상하게 막 그려지고 하면은 저 주님 오시는가 아닌가. 참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며 불렀던 찬양이 주님 고대가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함니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 다시 한번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 땅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젠가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오직 이 땅에서만 잘 살아보자고. 하늘의 상도, 하늘의 멸류관도 기대하는 바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오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 신랑이 올 때에 그때 기름을 사러 가겠다고 때는 늦은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건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 오신 거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요? 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연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요, 거룩한 벽옥같이 순결한 예복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모하면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부르긴 해도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만 속마음은 내 주님 오시오지 어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3번입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1번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것,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 다른 말로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믿음을 우리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혼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약하고 강한 것이 없고 잘 믿고 못 믿고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보십시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믿음은, 구원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것 아니지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주는 사람이 여러분 돈 받고 줍니까? 그냥 생리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딸이, 아들이, 사위가, 며느리가 감동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드리잖아요. 이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생활의 믿음은 다릅니다. 생활의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체는 자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생명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은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다 그랬죠?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또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무슨 믿음을 말할까?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의 믿음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똑같이 다 받았지만은 생활의 믿음은 권사님, 집사님마다 다 달라요. 생활의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아주 큰 분들도 있고, 생활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아주 약한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목사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장로님들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칩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생활의 믿음일까요?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그 목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강하면은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고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의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강하여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믿음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까?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말할까요? 생활의 믿음을 말할까요? 자, 구자도 막 나오는데 구자님 앞에 구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말할까요?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을 말할까요? 은사적인 믿음,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가? 4번 서론 읽어봅니다.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출생하여 1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도록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생활의 믿음, 구원,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몇 년 믿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50년을 믿어도 아직도 믿음이 어린 베이비 크리스찬이 있고 3년을 믿어도 믿음이 잘 배우고 성장한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어볼게요.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어린아이입니까? 장년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믿음과 봉사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열심히 찬양 잘하면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왜 시험 들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삐져요? 그게 믿음 좋은 거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잘 토라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 손자 누나가 있고 동생이 아들인데 그 손녀하고 손자 막 매일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뭐 내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딸이 그 막 그냥 보면은 막 그야말로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 그냥 또 붙어 또 놀고 하루도 수십 번씩 싸우고 붙고 놀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잘 삐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안 삐지잖아요. 어른들 그만큼 어린한 것은 수용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해하는 마음이, 품어주는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하늘 아래 높은 게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여튼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바다처럼 넓고 그게 다 품어주잖아요. 어른,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삐지고 그분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면 알아요. 나는 정말 우리 샘터가들 잘 품어주는가?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맨날 삐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샘터 옮기네 마네 아직도 신앙생활만 오래 했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젯밤에 말씀 못 드렸는데 수레바퀴 삶 한번 띄워주십시오. 수레바퀴 삶, 이 수레바퀴 삶을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마지막 순종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누가 말했는가? 내비게이터 선교를 창시한 사람이 도슨 도르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또 이분인데요. 내비게이터 우리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내비게이터 설립한 분이, 창립한 분이 바로 도슨 도르트맨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수레바퀴 삶을 창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도선 도르토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더 붙여서 이렇게 수박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자, 1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에 요동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대부분 성도들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말 때문에, 누가 그랬다더라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은 분별 있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큐티를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이 커 보이고 그 말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약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금방 털어버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 노아,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분 하루도 버틸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무슨 말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주관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 말을 참고로 하되 또 경청을 하되 그 말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다가 말 때문에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조금 성장하면 또다시 누군가 건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린다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엎어지고 또다시 자빠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맨날 부르는 찬송이 넘어지고 쓰러진 찬양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그거 있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길 가다 넘어지고 어른이 넘어져가지고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넘어지면은 울면 엄마가 손을 잡아, 아빠가 손을 잡아 일으키지만은 어른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노인네 뭐가 사람들 비웃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다가 내가 넘어졌으면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딴 데 가지고 막 그러더라도 그렇게 권사님들이 수십 년 기도한 분들이 넘어졌다고 자랑하고 떠버리고 다녀요?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샘터 가족들에게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옮길까 봐 가보십시오. 찬밥 신세지. 철든 신앙인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 이번 성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 어떤 비바람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죠.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 나는 몇 독을 했다,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찾아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들은 말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는 원리는 들은 말씀 한 말씀에도 삶 속에 적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면서 행할 때에 그 믿음을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서로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1번,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기쁨과 평강, 샬롬의 평강, 근심 없는 복을 주시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자막이 다 뜨니까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 다 받으리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된다. 당당히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직분 아닙니다. 몇 년 믿었느냐?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있든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바퀴 삶을 철저히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어지고, 지난달보다 더 나은 이번 달의 믿음이 되어지고,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믿음이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도무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목사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죄송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성숙한 믿음은 섬기고 남을 내 어깨에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가 꼬이고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마음에 핏기쁨이고 평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자존심은 살아서 다투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삼류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생활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정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주초를 놓고 세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때 마귀가 건드려도 끄떡이 없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섬김이나 모든 봉사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시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건 믿음 아니야. 너를 위한 믿음일 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는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그럴 때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마침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